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재앙,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재앙,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담은 일곱 개의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차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 일곱 대접재앙의 심판은 우리 신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역한,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대접재앙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가 교독한 17절로 21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났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대접을 쏟는 장소는 바다이고, 그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 물이 피가 되고, 이건 악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했는데, 네 번째 대접은 해에게 쏟았다고 했고,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내렸고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었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랐고 왕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너 소위 이스라엘의 무깃도, 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집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시간표는 오늘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굴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재앙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질문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았어요? 공중에다 쏟았다. 옛날 성경에는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in the air 혹은 on the air, 즉 공중에란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공중에. 자, 우리는 이 공중에라는 이 단어가 유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신을 쫓고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세력에다가 또 그 마귀의 세력에 이용되는 곳,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쏟아 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공기 가운데, 공중에, 이것은 용과, 즉 마귀와 짐승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을 의미하는데,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중심에다가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이 괴계를 쫓는 이 세상 나라, 즉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즉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 공중에다가 이제 이 마귀가 틀어 앉아 있는 이 공중에, 말하자면 마귀의 요새에다가 쏟아 붓게 됩니다.
자, 그걸 쏟아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기 보시면 번개와 큰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런 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보실까요?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효과됨과 동시에 이 불신자들, 효과되지 못한 이 불신자들,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일곱 번째 이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진뿐만 아니라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아주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진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그 20세기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지진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1920년 중국 깐수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1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 동경대진 당시에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14만 명, 1950년 중국 산시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무려 83만 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인 1976년 중국 당산 대지진 때도 역시 8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반도 아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지진과 지진의 해일로 말미암아서 약 30만, 우리 매스컴에는 23만 정도로 나왔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죽은 거고, 몇 년 전에 있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지진으로 말미암아 약 30만 정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세지도 못하니까 그걸 헤아렸겠어요. 그냥 그대로 무덤이 되는 거지. 근데 80만, 30만 이게 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도봉구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35만 된다니까 도봉구 인구 전체가 죽은 거예요. 35만. 80만 명이면 도봉하고 뭐 거의 노원하고 다 합친 웬만한 도시 하나가 다 꺼지고 사람이 다 몰살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곱 번째 대접장이 내릴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는데 성전에서 그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성전에서 나온 걸로 봐서 이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인 걸 알고 이르되 되었다. It is done. 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의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 성취하다, 되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인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다 끝났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불택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참신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모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뭐
내세울 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과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한번 짜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할 짓거리만 한다는 건데, 이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이 있으면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그 돌아오는 사람은 이미 다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고 예수를 믿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한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뭐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할 텐데,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회개하지 않는 것, 뭐 9절에도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라. 그러니까 이건 망할 사람은 꼭 망할 길로만 간다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특징이 회개하는 게 특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 이 양과 염소로 불릴 때 이 염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되는. 아무리 깡패 노릇을 하고 창녀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마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일찍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유명한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는 그 자기의 친한 친구의 그 회심을 위해서 약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그 친한 친구의 그 회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 구령 열정을 가진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이미 천국 간 이후에 그 친구의 간절한 이 중보적 기도와 도고를 통해서 그 믿지 않은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 친구가 못된 짓 많이 하고 불택자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이나 뭐 타인이나 모론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저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다만 기도할 뿐이요. 내 생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 간 다음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러나 불택자들은 결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다는 것,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재앙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회개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란. 자,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8절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 이제 큰 성은 앞으로 17장 이후에 나올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하면 이 역사상 바벨로니아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음녀 즉 바벨론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성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착안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가운데쯤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안 본 것 같고 안 들은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힐문하지 않으세요. 그 간음중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가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겠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한 모든 죄마다 깨끗함을 얻었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예수 믿고 집사가 됐으니까 늘 회개하는 게 일인데 그래도 그 자기가 처녀 때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구속감, 그 다음에 자유함이 없었다는.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써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순간 이후에 그 여집사님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염치도 없고 참 부끄럽고 죄송한 건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 대한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19절로 20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서 결국 큰 심판을 받게 될 걸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8장 잠깐 보시면 2절로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죄들 이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아주 큰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라는 뿐만 아니라 또 우박재앙도 내린다는 거. 21절 보실까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이 우박이 내렸다는 우박. 우박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우박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1달란트는 얼마예요? 약 60kg.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0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한 100파운드. 파운드가 그러니까 키로보다는 키로의 한 절반 배. 파운드가 키로보다는 무게 단위로서는 배에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파운드면 절반이면 50kg인데 한 60kg 되는 거예요. 아니 우박이 60kg짜리면은 하늘에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박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제된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거짓말 섞여서.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내린 그 우박 덩어리도 주먹만치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하나마저도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런 우박이 내렸는데요. 여호수아 제10장 11절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제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하심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래 이 가나안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군대가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죽은 적군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우박 이 자연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이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 아니 뭐 일본 동북부 지진에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대략 한 30만 죽었다는데 그 30만 명을 죽이려면 그 총을 쏴도 몇 번을 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일본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매맞을 짓거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만 그 사람들은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이 앞으로 바다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참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일본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정말 생명을 내던지면서 수고하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정치꾼들은 정치한다고 아무튼 한심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다른 애국을 침략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당하기만 오살나게 당한 민족이 아무튼. 그러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쟁에 한번 쓰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큰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사 세계 제2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뭐 숫자라도 많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로 큰 나라 두 번째가 한국이라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지금 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살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잘 삽니다. 못 살 것 같아서 살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제 해답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바로 써 나가기만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부존 자원이 많아, 뭐 나라가 커, 인구가 많아, 인구도 일본의 절반, 중국의 몇 배, 중국은 14억만 잡아도 28,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중국이. 중국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러시아하고 붙어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못난 것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작은 나라, 이 소국이 강대국에서 틈바구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를 잘해. 옛날 서해 장군처럼 외교를 잘했는데 요새 외교 라인들이 좀 부실하다고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집이나 내피면 우리만 손해나는 거이 말이죠. 아주 지혜롭게 국익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는데 이걸 내 소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아무리 모가지를 짓누르고 숨통을 밟아도 정말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만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라고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적 큰 위경에 처해 있어요. 앞길이 캄캄하다고 지금. 아무튼 그래도 이 친구들, 이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을 나가다가 이제 다 심판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15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같이 재림하실 건데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믿음대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깨어 있다는 건 이 성경에는 깨어 있다는 말에 반드시 붙은 게 기도가 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그 다음에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 옷은 그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지키라는,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라는. 세 번째는 자기 부권을 보이지 말라는, 죄 짓지 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 첩경은 죄 짓는 거예요. 1세기 이제 기독교가 창궐하니까, 창궐에 나가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가. 참모들은 자기의 이 대안을 제시하시오.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입시다, 이런 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합시다, 이런 안도 나오는 거예요. 죽입시다는 그런 안이 나오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최고의 기쁨과 순교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죽여봐야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은 이제 드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은 이들에게 아주 고통을 줍시다, 오래오래. 폐하, 이러한 안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불타는 신앙으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지 않은 것. 예수쟁이들은 죄를 범하면 무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죄 짓게 합시다. 세 번째가 정답이야. Exactly. 내 답이 옳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놔두고 죄 짓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름만 가졌지, 숫자만 많았지 전혀 능력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안 편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안 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느라고 힘쓰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누워만 있지 말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사는 거지. 편안하게 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말. 늘 깨어서 우리의 의의 옷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7 대접장의 마지막 번째인 7번째 대접장을 통하여 공중에 그 대접을 쏟음에 우박과 지진과 큰 내성이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해개치 않고 참신 참 하나님 창조주를 비방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했사온데, 이러한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나 우리의 환경을 다 되돌아보고 직시하고 늘 깨어서 영으로 살고 자기의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 짓지 않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